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고백하며 사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을 이어갑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 믿음.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은 상대방이 진리를 입증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중 대다수는 과학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을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여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진리를 자신의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는 것. 이것이 초기에는 과학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해가 길게 뜨고 어떤 때는 해가 짧게 뜨고 있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반복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되었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는 천동설이 과학이었고 이제 이것을 과학적 관찰로 입증하여서 지동설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하지만 과학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곧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애굽인들도 믿지 않았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 왕 바로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 것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이 본 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던 바로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수많은 병사를 홍해에서 몰사시켰습니다. 이런 무지한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한 불기둥이었고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상 원망했고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른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엘리야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에 우리 주님 예수님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큰 차이를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한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세례시에 임하였다가 십자가 순환 전에 떠나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2번이나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특별한 분임을 알려주셨고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주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것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인 구약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거짓된 믿음이 공동체에 만연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인간 예수의 몸에 머무르셨다가 하늘로 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체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다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항상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를 위한 일들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는 일들은 육체를 키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대신에 금식해야 하며 몸을 학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를 내 마음껏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체가 행하는 일은 죄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육체로 죄를 마음껏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 진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세상은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존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는 다르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대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상이 나를 보살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려 하지 않는 것은 곧 우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편의와 성공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무화과나무가 사라지고 감람나무가 사라지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까? 분명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않음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삶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설교를 해도 항상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으로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셨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기 전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박해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힘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힘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이 세상에 선포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세상이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며 관심입니다. 우리의 대전마귀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심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첫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천벌을 받고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시어 그들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라라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특권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자주 만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일에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쌓아두지 못하여서 고민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너무 큰 걱정이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영생이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요한 공동체는 지금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의 축복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앞에 나가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이겨내야 주님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복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생명과 모든 복이 주님께 나오는데도 세상에서 복을 구하며 세상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따라 사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차가운 손을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지치고 병든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앗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